다니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자와 이미 다 겪어본 자는 달라야 한다. 겪어보지 못한 자와 이미 겪어본 자는 달라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의 진수는 다니엘의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뒤에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적의 이야기들이지만 다니엘의 진수는 7장부터 나타나는 환상들입니다. 앞쪽에 적혀있는 여러 일들은 이 환상의 일부분, 환상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하다는 것을 역사의 아주 제한적인 부분으로 조금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 앞쪽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환상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삶인가, 이 삶은 정말 축복의 삶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장에서부터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요, 평평한 어떤 조각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 그 끝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정답이 담긴 이야기가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에요. 자, 4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자, 4가지 환상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환상, 네 짐승의 환상. 두 번째 환상, 수장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 세 번째 환상, 다니엘의 기도와 71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네 번째 환상, 힛데겔 강가에서 본 마지막 때의 환상. 이 4가지 환상이 다니엘 후반에 나오는 환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환상들은 사실 다니엘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요, 다니엘이 볼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다 겪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구나를 알게 된 거고요,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때의 그 환상과 예언과 그 모든 계시가 이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번민하고 근심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미 다 겪은 우리들은요, 번민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환상에 대해서. 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100% 완벽하게 성취하셨으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4번째 환상의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를 쏙쏙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깜짝 놀라는 건 이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특히 이 4번째 환상은 그렇습니다. 자, 이 4번째 환상의 시작은요, 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4번째 환상은. 자, 근데 이 환상은 크게 2가지로 이게 나뉘어져요. 앞부분은 서론이 있고 뒤에는 본론이 있습니다. 이 서론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고 둘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천사와 다니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서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본론이에요. 이 본론이 무엇이냐? 바사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미리 고지해주는 내용들이 본론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본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한 이 나라, 이 유대라는 이 나라를 놓고서요, 이 운명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두 왕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쪽에 왕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왕조를 셀루코스 왕조라고 합니다. 셀루코스 왕조. 그리고 예루살렘 저 밑에 쪽에 또 하나의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래요. 이 두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지막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속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셀루코스 왕조의 10번째 왕인 안티오코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티오코스. 자, 아니 목사님, 솔직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건 환상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속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방왕, 북방왕, 어떤 위대한 왕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게 그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다니엘은 모르죠. 이건 이 일은요, 이 역사는요, 이 사건은요,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2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이 나타내는 시기가 바로 바사와 그리고 헬라의 시기, 바로 그 시기에 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이 환상은 바로 이 시대를 말했던 것이구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바사의 시기가 저물고 헬라의 시기가 확장되는 시기를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장차 한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알렉산더의 등장부터 시작을 해서 제국이 어떻게 분열이 되는지 그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등장을 했던 그 시기는요, 성경이 계시가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로 계시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났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의 400여 년의 시간 속에 바로 이 알렉산더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구약 중간시대다 그럽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시대. 그래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 또 어떤 분들은 계시가 끊어진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누가 환상으로 보게 되었냐면 다니엘이 환상으로 그 시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의 그 환상은요, 바로 이 중간기, 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선포를 하고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고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 세계를 점령한 아주 정말 위대한, 역사 속에서 정말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왕이죠. 이 알렉산더는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큰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에서 이 다리우스 왕을 물리치고 세계의 모든 영역을 제패합니다.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어떤 철학적이고 또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단순히 장수가 아니라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자신이 점령한 모든 땅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이걸 심어놓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 하나의 문화를 심어놓게 되는데 그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 즉 헬레니즘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리스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스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스의 사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모든 알렉산더의 제국, 인도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에 다 헬라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복판에 그 수많은 열강 속에 있었던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그 안에서 이스라엘 속에서도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이 조그만한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헬라의 그 영향, 그 문화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 왕이 33세의 짧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한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에 알렉산더는 죽게 돼요. 죽으면서 알렉산더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이 이 제국을 강한 자에게, 강한 장수에게 맡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유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알렉산더에게는 어린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린 아들들이 모두 다 제거가 됩니다. 강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거가 되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수가 제국을 나누어서 4나라로 분리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서 4나라 중에서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아래쪽에 이집트 쪽에 하나의 왕조가 크게 세워지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큰 왕조가 하나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아래쪽 이집트 그 아래쪽 예루살렘의 아래쪽에 있었던 그 왕조가 이집트로부터 시작된 그런 나라인 프톨레미라는 왕조고요. 그리고 시리아 이 북쪽 메대와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 사이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왕조가 가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되고 전 세계를 압도하는 그런 문화를 일으켰냐면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힘만 가진 게 아닙니다. 학문도 뛰어났고요, 문화도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박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에 속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남방 왕입니다. 남쪽 지역.
남쪽 지역의 눈치를 보고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남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속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의 그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는가. 이 이집트 끝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요, 프톨레미 왕조의 최고 그 당시의 전성기를 아주 나타낼 수 있었던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은 전 세계 모든 책들을 가져다가 이 도서관에 다 갖다 놨어요. 그만큼 나라가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화도 찬란했고요,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프톨레미 왕조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 구약의 두루마리, 구약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었던 그 말씀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어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바로 주전 300년에서 200년 사이의 일입니다. 자, 그러다가 영원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말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랬는데 저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가 갑자기 힘을 갖기 시작을 하더니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씩 다 섭렵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시대가 펼쳐지게 되냐면 셀루커스 왕조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그만한 이스라엘, 조그만한 예루살렘은 이제 어디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프톨레미 왕조는 아니죠. 거기는 이제 저물었어요. 이제 어디에 눈치를 봐냐? 셀루커스 왕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조그마한 한반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저 북쪽에 있는 저 대륙의 사람들 속에, 그리고 저 섬나라 가운데에서 이 한가운데 딱 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침략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정말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반도의 이 역사하고 아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역사 속에서 리더들은 뭘 하게 되냐면요,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눈치만 보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강한 나라를 의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고 아프게 만드는 친일파와 같은 그런 리더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에 돈을 내가지고, 조공을 해가지고, 뭔가 물질을 바쳐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따내게 되고요. 제사장은 직분을 따내는 게 아니거든요. 직분을 따내게 되고 어떤 권력의 자리를 조금 이렇게 맛보게 되고 그런 부스러기들을 먹게 되고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권력 중심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바로 권력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겠습니까? 부패했다. 우리 리더들이 썩어 빠졌다. 종교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회당으로 모여라 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또 하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세상 다 썩었다. 종교자들도 썩었다. 정말 이
복잡하고 답답한 이 도시를 떠나서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가자. 이스라엘 때와 같이 광야에 있었던 시절과 같이 광야로 나가자 하고 광야에 나가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세네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암흑기 속에, 이런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 가지고요, 서로 갈등을 빚고 공격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조가 신약 시대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갈등과 아픔 때문에 나중에 로마로부터 다시 통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북방의 셀루커스 왕조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하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아주 악독한 왕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셀루커스 왕조 가운데 10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그냥 안티오코스라고 그냥 대명사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안티오코스. 자, 이 왕이 왜 그렇게 악랄했고 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냐면요, 사실 이 헬라 문화는, 이 헬레니즘의 이 문화는요, 그래도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했어요. 통치는 비록 이 헬라 문화로 통치를 하고 그리스 문화로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가 믿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성전을 지켜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에서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냥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 제우스였는데요, 이 안티오코스가 믿는 제우스 신상을 바로 예루살렘에 딱 세워놓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제물이 될 수 없었던, 불결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돼지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은 나라는 신, 이 에피파네스를 섬겨라 라고 한 거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자들을 대부분 다 죽였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렸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를 섬기게 했고 성전에 돼지를 바쳐서 드리게 했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예루살렘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들을 동조하는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정말 이것을 믿자, 이것을 따르자, 그래서 제우스한테 제사를 드리자 하고 어느 날 바로 안티오코스의 사신들과 함께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시간을 누가? 유대인 제사장들이 같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건 아니야,
절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카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도저히 이 모습을 정말 내가 절대로 이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카비가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카비를 동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일어나서 누구를 대적하게 되냐면 안티오코스 왕을 대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3년 동안 안티오코스를 대적하면서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마카비 사람들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렇게 이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북방의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100여 년 동안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며, 이 정말 축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자, 이 날을 기념하자, 그렇게 하면서 축제를 벌였는데,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하는 날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드리자고 해서 그날을 수전절이라고 드리게 되었고요.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는 절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절기는 신약시대 때까지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정말 지저분한 짓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로마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63년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에 먹히고 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린지 아세요? 이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사실 이 역사는요, 이미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여러분 따라오세요. 11장 36절입니다. 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이 왕이 누구냐? 안티오코스예요. 안티오코스 4세인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 신들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안티오코스는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제우스를 말합니다.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에게, 그렇죠, 이방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하게 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할 것이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으로 제사장권을 줬어요. 내 편이면 권력을 줬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안티오코스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자, 남방왕이 누굴까요? 프톨레미 왕조겠죠. 이 이집트로부터 남방에서 이 남방왕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에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안티오코스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그냥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땅은 어느 땅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또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모든 이집트까지 다 정복했다는 거죠.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이게 언제 얘기라고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 200년 전에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년 뒤에 이 일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셀루코스는 뭐고 안티오쿠스는 뭐고 이런 거 무슨 쿠스 우리가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잊으셔도 돼요. 그 이름들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일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환상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번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언한 대로, 환상대로 다 되었구나. 그래, 다 되었구나. 그렇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안티오코스가 어떤 번민이 생겼어요. 힘든 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안티오코스 마지막은요,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근심된 일들이 막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를 번민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동북에서부터 어떤 소문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번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가 자기의 궁전들을 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세우려고 했을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에 대한 소문들이 그에게 몰려왔는데, 어떤 땅이 다른 나라에 점령을 당했다, 어떤 리더가 역모를 도모한다,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요, 이 안티오코스의 마지막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가득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이 다니엘 12장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전쟁,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테니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그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2절 시작.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죽는 자 중에서 이게 뭐냐면 자는 자 중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땅의 티끌 가운데로 다 돌아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이제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수많은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루어질 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환상을 붙잡고서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니엘한테는 이게 안 중요해요. 다니엘은 지금 여기도 없고요, 다니엘 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 첫 번째,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모든 왕,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반드시 끝이 있다. 핍박과 고통의 시간, 인내와 견뎌야 하는 시간 반드시 끝이 있다. 겪어보지 못한 자는 번민하고 근심하겠지만 이 모든 역사를 본 자는 압니다. 모든 것은 다 그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 속에서 언제 이게 끝날 것인지, 언제 이 아픔이 사라질 것인지 그러면서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정말 자기들이 무기를 얼마나 강한 것을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왕조, 모든 권세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손이 있다. 손이 있다.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왕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암흑기라 불리웠던 신구약의 중간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 시절 속에서도, 그 역사 가운데서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루시고 헬레니즘을 통하여서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를 통일하여 주시면서 그 가운데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모든 나라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엄청난 싸움들, 또 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가 그대로 쭉 유지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그 메시아의 핏줄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그 당시에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기였지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핏줄이 쭉.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그 참담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구약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신약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요, 말 그대로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에 그 약속은요, 뭘 바라보게 하셨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를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약에 비해서.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삶. 그런데 이 구약 가운데에,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선명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 부활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녀, 이 심령들에게는요, 부활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똑같이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메시아를 의지하여서 그 피에 백성된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는 종말이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앞잡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말하는 것, 정말 악한 자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그는 종말이에요. 그의 종말에는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의 영화로운 삶이 얼마나 기대되는 삶인지,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는 절대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우리 수준에서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다니엘의 환상이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간수하고 봉해라. 뭔 얘기일까요? 빼앗기지 말고 꼭 쥐고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그 성취를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내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룰 테니 그때까지 내가 준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꼭 쥐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 쥐고 있으면은요, 악한 자들이,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그것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고 자기들 뜻대로 막 파헤쳐 놓고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권세와 그 수많은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나의 가슴 속에 깊숙하게 정말 이 말씀을 봉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반드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끝이 있다, 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세상은 종말하지만 우리는 영생한다.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만약에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고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흔들리냐고, 왜 그렇게 무너지냐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이 일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냐고. 심지어 메시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왜 그렇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가냐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빼앗기지 말고 꼭 쥐고 있으라는 이 말씀,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성취될 때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날을 향해서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번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견디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역사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 모든 세상은 끝이 있으며 그리고 이 가운데에 주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이 있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며 그리고 주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은 끝이 나도 우리들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에 그 말씀 의지하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질병 속에서 아파하고 갈등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정말 스트레스와 아픔 속에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말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